왜 예배가 1시간이 빨라졌을까? 모릅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정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정하셨을까요? 전 그런 생각을 안 하고요. 뭔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걸 바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와야 될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올 수 있도록. 근데 그건 뭐냐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때 듣는 메시지가 있겠죠. 왜 들어야 될까? 모릅니다. 그 시간에는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걸음 하나하나 내가 뭔가 인생에 변화가 온다. 이거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뭐 가만히 있으면요.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돌이지. 사람은 살아있다는 증거로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이 변화가. 근데 거의 대부분은 어떤 변화가 오냐? 늙어요. 병들어요. 힘들어요. 그 변화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창세기 3장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의 결과예요. 흑암이 임한 증거로 계속 그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 표현이 뭐냐면 병든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드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모든 인간은 다 병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반대의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보좌하고 연결시키시고 성령으로 24시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그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제목이 잘못 들어갔던데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와 해답입니다. 그래서 주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예배 안내 순서에 거기 이름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해답 어떻게 만나는가? 인간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두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영이 딱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향받지 않는 모든 인간은 다른 영의 영향을 받는데 그 영을 보고 뭐라 하냐면 악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악령을 늘 이렇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악령이 안 보여요. 하나님 보기 전에 마귀가 확실히 보여야 돼요. 그래야 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안 만나면 이거 죽겠네. 이거 보이게 돼 있어요.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무당이 몇만 명이라고 소문 들으셨죠?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이래요. 자, 등록된 무당이 그렇대요. 그럼 등록 안 되고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은 곱하기를 해야 돼요. 더 많겠죠. 그래서 이 갱신협회라고 이 대한민국에 정치할 때도 이 무속인들이 일을 한다네요. 정치할 때도. 그래서 막 뒤에서 뭐 한다네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모여서 굿도 같이 하고 막 원네스 막 한다네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려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 3년 동안에 대한민국에 일어난 일들 쫙 봐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흑암 귀신의 역사 느끼고 있던데요. 사실 그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알았습니다.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그 미꾸라지처럼 바닥에 숨어 있어가지고 알지도 못했던 거짓 선지자 860명, 알지도 못해서 있는지도 몰랐는데 싹 다 올라올 거예요. 싹 그 3년 동안 올라와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처단되는 거예요. 그 일이 지난 다음에 일어났거든. 그 이유는 뭐냐? 순전히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화 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거를 하나님이 디자인하려고 대한민국의 흑암을 싹 다 일으킨 거예요. 다 드러나게. 그래가지고 싹 정리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대한민국을 일으켜서 세계복음하겠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교회에도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쭉 가는데 말씀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뭐냐면 성도 개인이 여리고에서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무장해야 된다. 개인이. 말씀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요. 기업이 있어요. 지금 말씀의 흐름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분배해서 주었을 때 정복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거기서 시달리는 사람 나와요. 하나님은 기업으로 주었는데 응답을 못 누리고. 그래서 그 시간표가 왔을 때 무장이 된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는 그 흐름이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근본, 기본 메시지, 기초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렇습니다. 악령의 지배를 이렇게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사가족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매니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윗대 어른으로부터 거기에 무당이 있나 봐요. 무속인이. 그래가지고 이 무속인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자기하고 관련된 이제 일을 벌리면서 구술해도 되겠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하라고 그랬대요. 왜냐면 우리 교회 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구슬 했대요. 하는데 그 이제 매니저 되신 그분이 무당이 구슬하는데 무당이 이제 구슬할 때 방울 들고 칼 이렇게 막 이런 거 춤추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내가 그 사람한테 무당한테 가서 그것을 낚아채고 싶더래요. 자기가 하고 싶더래요. 그 구슬하는데. 그 무슨 말일까요? 야, 우리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뭔 말인지 모르죠.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무속인들이 들으면 대번에 알아요. 뭐냐면 귀신이 너를 선택했다는 거. 그래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을 딱 주고 뺏고 싶더래요. 자기가 알기로는 나는 절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생겨요. 이상한 마음이. 그 마음이 사단이에요. 악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 지금 현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근데 내 눈에 안 보이면, 그게 내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두 영의 영향을 받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100% 악령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이유예요. 다른 영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의 영을 가지고. 그리고 이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는 진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보고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너를 보면 하나님은 100% 없어. 너를 보면 교회는 안 가야 되는 곳이야.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라. 이런 말 하기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에 들어가 계시지도 않아요. 거기에 제한받지도 않아요. 교회 건물이 허름하다고 안 계신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하다고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은 우상이고요. 그것에서 영향을 받는 것은 귀신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사람이 귀신을 섬겨서 제사 지낸다.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식으로 종교생활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계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새벽 예배해야만 응답받는다. 그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24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임마누엘 누릴 수 있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 상황이 있고 죄 속에 있으면서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파장하고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내 모습, 내 인격이 예배예요. 내 인생이 예배예요. 내 하는 말이 예배예요. 내 생각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나오는 것뿐이에요. 내 삶이, 내 인격이, 내 지금 영적 상태가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내가 한 걸 한번 녹음해서 하루만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무슨 말을 하나? 죽겠다, 힘들다, 아프다. 너 뭐냐? 뭔 일이냐? 막 이런 거 많이 꽉 차 있어요, 우리 삶에. 근데 저를 녹음하러 가면 이런 거 녹음됐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이 나오려고 할 즈음에 말을 안 하고 하면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만 내가 말을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라 말 안 해도 내가 이 사람한테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일을 바쳐갖고 하나님이 고치게 만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사람의 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재창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울 같은 사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갖다가 이미 굳어졌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말하기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는 율법인 중에 율법인. 본인이 이미 각인돼 가지고 절대 못 바꾸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 눈의 비늘이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까지도 고쳐지는 거예요. 바울로. 못하시는 게 없어요. 사람을 인격을 다 바꾸고 DNA를 바꾸고 상태를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꾸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430년이나 노예돼서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그게 인생인 줄 알아. 이게 정상인 줄 알아. 여기서는 절대 못 빠져나온다 알고 있어. 내 후대에게도 전달될 거 알아요. 이미 끝났어. 이거는 싸움하기도 전에. 근데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뭐라고? 내가 건져내기로 결정하셨어요. 결정하셔서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80살 때 나 못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말이 더듬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당신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뭐라고 우리가 내가 가서 보면 설명을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 뭐라 하냐면요. 나는 나다. 나라고 하는 존재다.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번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면 영적인 상태에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알아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알아먹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므로 원래 창조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고기가요. 어떤 물고기는 비가 안 오면 그 논바닥에 1년도 있는 물고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잠자고 있어요. 근데 얘가요 깨어나요. 언제? 비가 올 것 같다고 하는 냄새가 나면요. 거기서 깨어나요. 그래가지고 비가 내리거든요. 그럼 그게 저 깊은 데 있다가 살아 올라와가지고 그 논바닥에서 다시 돌아다닙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적 원리에 따라 지어져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근본적으로 원하게 돼 있고 그 말씀을 목말라 하고 그 말씀이 귀에 들렸다 하면은 낚아채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게 누구다고요? 이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가정에 들어갈 때 뭐부터 해야 되냐면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70인 제자 현장에 보내면서 그냥 가지 말고 들어갈 때 집에다가 손을 대고 평안을 빌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없어서 더러운 사방에 떠나가야 평안이 임하거든요. 계속 해야 돼요. 내가 사역은 저는 제 방에 들어갈 때도 예전에 시달릴 때 내 방에 들어가면 항상 악몽을 꾸는 거예요. 내 방에 들어가면. 그리고 딴 데서는 괜찮은데 내 방에서는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 내 방에 들어가면. 그래서 내 방에 들어갈 때도 사단을 꺾어야 되고. 제 침대가 있어서 침대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누웠었던 침대가 있는데 거기만 누워서 잠을 자면은 악몽이 시달려. 다른 데서는 안 근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잠을 자다가 20대 후반이었어. 그러니까 10몇 년을 그 침대를 썼는데 잠자다가 제가 새벽에 도저히 막 그 침대를 때려 부쉈어요. 그때 아마 우리 부모님 다 들었을 거예요. 갑자기 새벽에 제가 일어나가 그 침대를 막 나무로 주먹으로 치고 막 그 큰 몽둥이로 나무를 두드려 빼고 침대를 깨부셨다니까요. 이유 여기에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이 자리에 이곳에 그래가지고 매트리스만 남기고 이제 다 부숴버렸어.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단의 역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흑암을 결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요. 사람은 호흡으로 마시듯 하나님의 냄새를 맡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회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은 육체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흙에서부터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죽으면요. 잠언 27장 1절에 오늘 내가 건강하다 해도 당장 내일 죽을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보장하지 말아야 돼요. 운동 많이 한다고 뭐 나는 괜찮다. 그럴 것 아닙니다. 오늘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해답 없으면 내일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없어요. 오늘 내가 뭐 때문에 살죠? 그게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여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냐? 가족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냐? 세계복음을 위해서냐?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오늘이냐? 그러면 그 사람은 내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갱신이 되는 내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내일하고 계속 연결돼. 그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바꿔야 됩니다. 영원히 인간의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이 육체의 두려움에 갇혀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한번 죽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것도 압니다. 심판받는 인간이구나 내가. 심판받는 인간이라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시 황제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돈, 여자, 능력, 권세, 지위 싹 다 가지고 땅도 가지고 심지어 전 국토를 통일까지 했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닌데 죽을 것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린 그 사람들, 애들, 너희들이 가서 불로초를 찾아와. 죽지 않는 풀, 영원히 살 수 있는 걸 찾아와. 그래가지고 제사, 귀신에게 제사 그런 거 많이 지내고 반드시 있을 거다. 막 찾아와라. 막 그렇게 했지만 찾았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나는 영원히 살 거다고 해놓고 중국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 무덤 유명하잖아요. 나는 영원히 살 거니까 이 병사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고 흙으로 만든 병사들. 근데 그래도 죽어요.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육체 속에 있을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도 하나님 품에, 그 부자도 하나님 품에. 근데 기회를 줬어요. 비록 거지의 모습이지만 전도자가 가까이 있었는데 못 알아본 것 뿐입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직접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영적인 몸부림을 많이 쳤는데 우리는 만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못 만나는구나. 하나님 못 만나는구나. 못 만나서 못 만난 결과로 내가 지금 이렇구나.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인정해야 돼요. 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신 것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도 안 믿어졌어요. 왜? 사람을 봤기 때문에. 사람을 쳐다봐서.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나도 만날 수 없을 거고 변화는 없을 거다. 그럼 못 오려고 내가 가 있어? 빨리 나가야지.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나가서 헛짓거리 해보니까 알겠어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악령이 있다는 걸 알았어.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못 만나게 방해하는지, 그것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지, 그것도 그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못 만나게 하는지 알았어요. 딱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상태로 디자인을 해놨어요. 물리학자는 물리학자에 맞게, 의사는 의사에 맞게, 법학자는 법학자에 맞게, 저기 거지는 거지에 맞게, 정신병자에게 맞게, 착한 사람에게 맞게, 나쁜 사람에게 맞게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래서 못 만나는 거예요. 99%가 못 만나고 지옥 가요. 그 모습이 보여야 돼. 진단이 나와야 돼. 아,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흑암을 꺾어줘야 돼. 그리고 기회가 오면 이 말을 해야 돼. 뭐냐면 너를 위해 기회를 주셨어, 하나님이. 그분은 누구냐?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셔. 그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려주는 영이 되려고 마지막 아담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다 가지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분이 신약 성경 때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분이 구원자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근데 이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다. 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개를 구원하려고 오셨으면 개의 모습으로 오셨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 자녀 아니냐.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 내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육신을 입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하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였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선택된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 아니요. 하나님이 구원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섭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우리 식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버리지 마세요. 만약에 버리시려거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그 정도로 모세가 기도했어요. 나를 차라리 빼고 우리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들렸는데 이 말씀이 너무 반가워서 나 영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현장에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믿어라. 누려라.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 계신 것.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게 하리라. 나의 평안을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게 성령 충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분이 임하면 근원적 평안이 임하고 사탄의 권세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증거가 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면 그때부터 증거가 옵니다. 성령이요 살아계신 분이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알게 돼요. 성령이 나를 날마다 인도하셔요. 어디로? 성화의 길로. 그래가지고 내가 살다 보면은 무슨 변화가 와서 자꾸 어디로 막 자꾸 이동을 해. 그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한번 인도를 따라가 보면요 알게 돼요.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말씀도 그때 딱 정신 차리고 말씀만 듣는다면 왜 보내시는지도 알게 되고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게 돼요. 말씀 통해서. 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시편 103편 말씀 주셨는데 거기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을 찔러 쪼개고요. 영을 찔러 쪼개고요. 육신도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그래서 바꿔주셔요. 아 이건 틀렸네. 옳은 길로 가자. 아 이건 내가 치우쳤구나. 바른 길로 가자. 알게 됩니다. 이건 악한 것이구나. 선한 것을 선택하자. 계속 지혜를 주셔요. 심지어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할 때도 계속 기도해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건 저만 아픕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로 고통당해. 그러면 제가 이것을 아픈데 내게 비밀을 깨닫게 해주세요. 치유의 비밀하고 저만 홀랑 낫고 씻어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 비밀을 말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고침받았죠. 허리 고침받았잖아요. 제가 다리를 돌돌돌 떨 설 수도 없었다니까요. 지금도 또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에게 의사 선생님, 병원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병 환자에게 눈 고쳐주실 때요. 너 병 고치라 이렇게 안 했더라고요. 왜냐면은 침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침을 왜 굳이 침이요? 저도 모르겠어. 침을 태 뱉어갖고 이겨갖고 눈에도 한번 발라줘. 그래가지고 좀 있다가 보이냐? 했더니 보이긴 보이는데 흐리흐리합니다. 했더니 아 그래? 한 번 더. 이번에는 입으로 태 소독.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구를 사용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병 못 고쳐줘. 악령밖에 없는데 어떻게 고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인도받아서 정확한 곳으로 인도받으면 돼요. 기도해야 돼요. 치료받을 때도 기도하고 약 드실 때도 기도하고 특히 검사 받을 때 기도해야 돼요. 이게 문제라. 검사 안 받아도 되는 거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심되잖아. 오락하잖아.
그냥 가. 근데 거기서 이상한 진단. 속에다가 카메라 넣어갖고 찔러 쪼개 보는데 그게 정확한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보탬은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사단이 역사하면은 의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인생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암인 것 같습니다. 수술합시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 순간 그 다음날부터 암 환자 되는 거예요. 약 드셔야 됩니다. 그 약 먹고 더 문제 와요. 치료 받으십시오. 병원 입원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체로 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영을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육신을 다 살리신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이 삽니다.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자,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고요. 또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받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에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의 죄를 버렸고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만든다. 이 둘이 서로 싸운다. 도저하니 너희가 원하는 것을 진짜로는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육신이 원해서 막 하는 것을 성령은 못하게 막고 성령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육체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도 않고 그 육체도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러면 내 육체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돼요. 죄도 이기고 그 모든 중독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시간을 정해놓고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능력도 임합니다. 만일 24시간 하면 24시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24시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탄이 24시간 활동하기 때문에. 어떤 거다고 같다고 봤냐면 까만 물에 하얀 내가 빠진 거예요. 까만 물에 하얀 내가 빠져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흐적되어 있는 온몸에 그 까만 물이 다 들어. 내가 그걸 봤어. 그래서 성령 주시겠다 그래서. 근데 그 성령은 부어지는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 그러면 성령 충만을 하루에 한 번만, 예를 들면 새벽 예배만. 그 새벽 예배 쪼르륵. 근데 까만 물 있잖아요. 까만 물 24시 역사한디. 하루에 3번 쪼르륵 쪼르륵 쪼르륵. 이 까만 물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데. 그래서 24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까만 게 불러가게 돼 있어요. 더러운 것도 씻어줍니다. 그래서 24시다. 그러나 진짜 기도 제목도 확실한 게 있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진짜로 간절히 끝까지 기도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놓친 사탄은 귀신을 시켜서 방해하고 싶어하고 적극적으로 현재도 방해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아 보니까 술이 맛이 하나도 없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담배가. 근데 옛날에는 술을 마시니까 살겠다. 옛날에는 담배 한 대 피니까 살겠다. 근데 그게 완전히 바꿔줘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 권능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알아보고 온 유대에서도 증거가 임하고 사마리아에서도 깨닫게 되고 땅끝에서도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여줘요. 되어집니다. 나의 자신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도 이깁니다.
사탄을 이기게 됩니다. 아무도 사탄을 이길 수 없는데 내가 가는 곳은 사탄이 떠나가는 게 보여요. 그냥 내가 등 돌리고 내 집에 가잖아요. 그것도 와 있어. 그러니까 깜깜하게 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게 뭐지? 했는데 이렇게 사탄이 역사한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그 사명자입니다. 그게 보이는 자가 사명자. 이 사람에게는 문이 열리는데 전도가 보여요. 아, 이래서 전도해야 되구나. 요한복음 9장 3절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한 눈먼 사람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재앙당하고 눈먼 봉사가 되고 가정 망하고 실패된 것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그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이거는 참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혹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요거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눈먼 봉사의 눈 고쳐준 걸로 인해 가지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사건까지 쫙 연결돼요. 성경 한번 진짜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이게 9장 3절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이 일이 연결돼요. 자, 그래서 나 한 사람, 우리 가정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아직 낮 아니냐. 곧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라.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지금 낮일 때, 지금 생명 있을 때, 지금 건강 있을 때 더 현장을 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이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10편 103편 3절부터 5절까지 이번 주 강단에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네 모든 병을 고치신다.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게 전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자 그 일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예요. 이 증거가 나에게 있고 이 사람이 나타나는 거 내가 눈으로 보잖아요. 엄청나게 행복해. 근데 안 보여도 행복해. 뭐냐면 처음에 누가 저에게 다락방을 가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제대로 다락방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청년들 몇 명 모인 집에서 저도 끼어서 다락방 복음편지 받았어요. 근데 희한한 느낌이 뭐였냐면 일하고 나서 저녁에 잠깐 들려서 말씀 받는데 그 순간에 생명수 같은 걸로 샤워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뭔가 이렇게 맛있다. 이 시간이 맛있어. 이 시간이 좋아, 왠지. 그러고 집에 가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너가 한번 가라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갔습니다. 근데 갔더니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이 앉아있어. 저는 여러 명 만나는 게 싫어서 사람 많은 데는 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 명이 앉아있어. 다 나 쳐다봐. 남 앞에 선 적이 없는데. 근데 보험편지 1강을 해야 될 것 같아. 했습니다. 땀 진짜 비 오듯이 와버리더만. 2시간인가 했을 거예요. 2시간 했을 거예요, 아마. 보이지 않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져. 왜냐, 이게 있으니까, 순서가 있으니까.
끝나고 나니까 나 무릎 거의 깨질 것 같지. 이 사람들 몸 다 비틀어져 있지. 끝났습니다. 망했구나. 속으로는 이거 망했네 하고 끝나고 집에 이제 오는데 진짜 기분이 이상했어요. 근데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이 마음이 진짜로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 뒤로도 계속 그런 거였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복음에 확신이 있어 간 건 아니에요. 사실은 나도 시달려. 나도 어려워. 나도 힘들어. 근데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 그럼 내가 안 믿어지기도 해. 그러지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어지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근데 다 끝나잖아요. 바쁘고 차 타고 딱 오는데 이 마음이 와 진짜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지 이게 뭐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복음을 몰랄 때고 저에게 역사를 잘 못 느꼈을 때고 지금은 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기쁜 게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뻐하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증거를 보게 돼요.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는 크다.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 간증도 듣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직접 주는 증거는 더 크다. 뭐 우리나라의 유튜브 보면은 간증들 많이 합니다. 김수미 씨도 간증하다가 내가 볼 땐 너무 간증 이상하게 갈 것 같아서 하나님 너 고마해. 잘했어. 수고했어. 오케이 하고 불러버렸어. 빨리. 내가 볼 때는 그거 더 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사람의 증언도 받을 것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은 씨앗이지 않냐. 그 생명을 심었으니까 반드시 싹이 나게 될 거다. 생명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움직입니다. 꿈틀거립니다. 그것을 보시고 행복한 전도자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이 말씀에 증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오늘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사오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증거로 생명이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을 누리고 체험하고 현장에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이루실 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